언약은 갱신되어 왔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되어 왔고, 그리고 또 야곱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됩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지금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즉 새 언약이 있다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가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는가? 그 이유를 바로 31장 32절에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새 언약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내 언약을,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에서 바로 예수님이 생수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내신 마지막 유월절 그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이른바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감사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성찬식이 이때 제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바로 감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살과 피를 우리가 먹으면서 기념하는 그 예식은 감사로 바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성찬식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새 언약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단순히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기록된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낸 마지막 유월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식을 매우 귀한 행사로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징계가 있는데, 징계 중에서 아주 중징계가 뭐냐면 수찬정지라는 징계가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수찬정지를 내리면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거의 눈치를 채는 거죠. 왜 저분은 안 받나? 징계를 받았나 보다. 왜 수찬정지가 징계 중에
중요해진 게 뭐냐면 은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말씀이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이 가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두 번째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을 대단히 거룩하게 지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를 거부했다는 건 뭐냐면 은혜의 자리를 동참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충분히 회개하라는 그런 기회가 바로 수찬 정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새 언약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터가 되었던 새 언약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보면 17절로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나누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육의 양식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성찬식에 장난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서 가수 조영남 씨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람은 교회가 컸었는데 이렇게 이 본당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었대요. 2층과 고등학생 때는 1층에서 받아먹고 빨리 가가 2층으로 또 가가지고 2층에서 또 받아먹고, 그래서 보통 성찬식 잔을 3잔을 마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잔 먹으면서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눈초리로 쳐다봤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는 육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 먹고 취하라고 주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는 바 흘리는 내 피요 너희 죄를 인하여 찢긴 내 살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지금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성찬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냐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생명 위에 세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중요한 속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도 오늘날 교회가 지금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죠. 우후죽순을 생겨나는 기독교 연합단체들도 가만히 보면 전부 지금 세속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목사님들이 토요일마다 광화문으로 출근합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그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 가가지고 집회한다는 거예요. 태극기파, 촛불파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는 그게 목표인 거고, 왜 목사가 되느냐 그거 하려고 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광화문 안 가냐고. 그래서 제가 대통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월동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보니까 원래는 교회랑 건물을 사가지고 목회하겠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은 돈을 딱 쥐면요 없었던 욕심이 생겨요. 없었던 계획이 생겨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또. 돈을 딱 쥐고 나니까
예배당을 살려고 했던 생각만 싹 건너가고 애들이 3명인데 이 애들을 내가 어떻게 키우나.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샀어요. 애들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회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목회에 대한 열정을 어디서 쏟는 거예요? 자꾸만 엉뚱하게 쏟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거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가장 거룩한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 없는 자의 죽으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그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죄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도 당했고 고난도 당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각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그와 같은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위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결과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교회를 분리하고 그리고 구별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언약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이제 막바지를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는 의도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알은 아무리 많아도 머리알만 있어서는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물이 오면 다 떠들려가잖아요. 거기에 시멘트가 섞여지면 견고한 결속력이 생겨가지고 단단해지죠. 건물의 외벽은 전부 그렇게 벽돌로 지어졌는데 모래와 시멘트가 합쳐져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로 되지 못하면 오합지졸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이 가르치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에 보면 형제 자매라는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예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권속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이 권속이란 말이 뭐냐면 피로 맺어진 가족이란 뜻이에요. 권속이. 그러니까 우리가 A형, B형 다 다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권속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는 세상이 말하는 피보다도 훨씬 더 진한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졌기 때문에 더 끈끈한 그러한 권속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이는 연합과 하나됨을 전제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런가를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내가 교회를 하나 되는데 내가 과연 무엇을 했나?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했나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연합과 하나됨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려놓아야죠. 초대교회는 부흥의 원인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진정한 연합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다 내놓고 네 것 내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필요에 의해서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참 현실적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한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이 쓰는 것과 가난하게 쓰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죠. 성도.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과연 우리가 이 성도라는 호칭을 들을 때에 부끄럽지 않을까? 우리 수성계신 고목사님이 예전에는 그랬대요. 그죠?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큰 소리로 목사님 그러면서 손을 반가워서 밥 먹는 시간인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목사님 쳐다보더라고요.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그래. 아, 저 사람이 목사야. 그런데 그때 고목사님이 순간적으로 뭐예요? 너무 얼굴이 뜨거워졌대요. 왜냐? 그때 당시 한국 언론에 개교회 무슨 목사님 무슨 비리 사건이 터져가지고 뉴스마다 그게 막 계속 나오던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다 쳐다보는데 그 시선이 어떤 존경이라든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쟤도 목사야? 이런 어떤 눈초리. 뉴스에 나오는데 좋은 쪽으로 나오는 게 안 좋은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신도 굉장히 부끄러워요. 우리가 길가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우리 호칭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호칭을 들었을 때 우리가 떳떳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나. 어떤 분이 만났는데 서로가 아는 체를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목사님이고 한 사람은 장로님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곳에는 목사가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장로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건물인데 거기서 딱 나오죠. 그냥 목사님 해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장로님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쳐다보고.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리 언약은 교회 위에 교회 위에 언약이 세워졌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본문 18절 재림을 소망하는 언약입니다. 본문 1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게 언제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11장 26절에서 이걸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은 언제까지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시면 성찬식은 이제 끝납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우리는 이제 모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걸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결코 없음을 사람들이 이론으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예외를 둔다는 거죠.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안 그래. 그런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오는데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하신 성찬식은 바로 소망을 갖게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보면서 그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1년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형무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독일에 의해서 당시 전쟁포로들을 갖추는 곳이었는데 저 형무소 안에서만 무려 4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28동으로 되어 있는 아우슈비츠 형무소, 그곳에서 무려 15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흔히 말하는 가스로 인해서 죽었죠. 인종 청소라는 그와 같은 명분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무소에서 살아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창문 넘어 들어오는 햇빛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밖에서 저 햇빛을 쐬리라, 그런 간절한 소망 하나, 그 희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햇빛이 그 사람에게는 뭐였습니까? 구원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그게 빛이 하루 종일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전에 몇 시간 아니면 오후에 몇 시간, 그리고는 햇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강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저 햇빛을 좀 마음껏 쏘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희망이 그들로 하여금 견디게 했고
참고 이기게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저들보다도 훨씬 더 연약합니다. 우리 보면 침묵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신념과 신앙 중에 신념이 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하죠. 사상보다 종교가 강하지만은 현실로 가보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점점 임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과연 오실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서 기름과 등불을 예비하고 맞이하러 갈지, 아니면 그냥 등불만 가지고 예비된 기름 없이 그냥 갈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온전히 깨어서 그리고 우리 갈 길을 스스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가 되는 영광을 누렸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곳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곳, 그곳이 정해져 있는 것이 이제 유다 못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자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은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비참한 스승을 돈 30에 팔아넘은 사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것인가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예루살렘 네거리로 가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발견되면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겠다 라고 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레미야가 찾았던 그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죠. 왕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소위 말하는 개구멍으로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빛과 소금이라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는 바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게 하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이른바 당사자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